예, 장로님 은혜로우신 기도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실 때 저한테 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제 애들이 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까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은혜. 저희 아이들 이름입니다. 참 외우시기 편하시죠? 지혜와 명철, 은혜. 우리 주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우리라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뭔가 또는 작게 얘기하면 더 나는 누군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함에 있어서 자꾸 이제 무슨 무엇을 하라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독교인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뭐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느냐, 자꾸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는가,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단지 우리가 외양을 치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겉을 치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건 된 겁니다.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이미 되었다.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알고 이거를 먼저 알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되어도 도무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시켜 나가고 날마다 자기 자신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늘 다짐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실력이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바로 아는 자들이 바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저 흘러갈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고 떠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요, 결코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간, 아니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서 그 비진리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 이거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시민과 건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민이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자, 1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1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건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그 처음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국어를 조금 알고 한글을 조금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전제로 한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장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트려 버리셔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가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하나가 된 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에 차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손도 아니다. 얼마나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과 손은요, 사실 굉장히 서러운 겁니다. 소외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받고 했을 때의 그 심정,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약속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서러움,
그 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손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은 결코 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인은 외부인입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소외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못 받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손은 뭐예요? 손은 손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손님. 손님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인이고 손이라는 것은 어떤 보호, 어떤 특권, 또 어떤 아름다운 관계에서 배제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러운 차별과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예. 하늘에. 그죠? 하늘에. 이 땅에서는 좀 시민권 사실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은 뭐,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족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저것도 있을 수, 이거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만 분명히 알면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시민은 외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은 그 나라의 법적 보호를 받고 외인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민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다른 나라에 가서 받는 또 대접이 달라집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얼마나 그 부강해지고, 그죠?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지 그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무비자로도요. 그죠? 그 왜 그런가? 나라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또 미국 시민이면 얼마나 또 마음 놓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든든한데요. 그런데 이 시민이라는 말 갖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를 요 시민이라는 요 단어 하나 갖고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성도라는 것이 풍성하고 좋은 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권속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시민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다면 권속은 어떨까요? 권속은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긴밀함이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이 가족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은 언제나 누구 편입니까?
가족 편이죠. 그죠? 누가 가장 내 편이 되어줍니까? 엄마, 아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맨 처음에? 그렇죠. 글쎄, 세상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뭘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이고 형제, 자매가 모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한편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가족 안에 있으면 든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이것부터, 우리의 정체성부터 우리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확신하십니까? 네, 이거 확신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니 이 세상에서도, 이 부족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이렇게 든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정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할까요? 우리가 땅에서 그저 그림자로 누리는 이 천국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일부러 먼저 가실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음을 그저 공포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것을 날마다 배워서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면 죽음이 두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면 슬퍼만 합니다. 아이고, 오늘 한 해 또 나이 또 먹었네. 떡국 2그릇 먹었더니 2살 됐네.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그 복들을 가슴속에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을 보면은 20절 한번 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보십시오. 19절에서는 뭐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요, 이제 너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목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셔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건물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건물.
이게 건물이죠. 그죠? 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처럼 또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터에 대한 거고 모퉁이 돌에 대한 겁니다. 터와 모퉁이 돌.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터가 있어야 합니다. 터가 잘못되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잘못된 터에다가 열심히 지어놨더니 그냥 터가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면 그 열심히 한 게 다 뭡니까?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 얘기할까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 사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선지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함축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타내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울이 만든 거다. 바울의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이렇게 아쉬워서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을 기려서 만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전부터 계획된 자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까? 이것을 알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모퉁이 돌이 뭐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건축법에 보면은
모퉁이 돌을 하나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건물의 성격과 그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을 세우는데 터를 닦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터 위에는 굉장한 것이 쓰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터를 닦는데 뭐 돈도 제대로 안 들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에이, 보나마나 저기 뭐 시시한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지어지는 교회는, 그죠?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냐,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시고 얼마나 열의를 가지시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하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러니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영화롭게 해주실까, 나를 얼마나 더 복되게 해주실까,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고 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터,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건물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은 그저 재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있으면은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이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죠? 연결이 돼야 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2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뭐가 쓰이고 있어요?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이요. 건물을 세울 때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돼서 건물이 세워주는 것처럼요,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각 개인을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로서 지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야 하고 서로 함께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일을 하는 거에 예전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는요, 능률을 따지는 집단이 아니에요. 능률. 물론 능률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교회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능률이 아니라 뭐죠?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해요. 교회에 액자 하나 걸어도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은 여기 서셔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 이렇게 봐주고, 앞에서 젊은 사람은 망치 들고, 또 한 사람은 또 못 준비하고 잡고 때리고 또 틀렸다고 지적해주고 하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 교회 그 벽에 그 액자 잘 걸렸어? 잘 걸렸대. 누가 걸었대? 하면서, 그죠?
그 하나 가지고도 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능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 하나 박는 거 그냥 내가 가서 후딱 박아버리면 끝나지. 그러나 교회는 첫 번째가 능률이 아닙니다. 능률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함께 연합해서 누가 처지면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하나님은 농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럼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겠죠. 그렇죠? 또 많이 열리는 가지도 있고 좀 적게 열리는 가지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디에 열매가 열리든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멤버들 중에 어떤 자들의 일들이 너는 너고 나는 나로 귀결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로서 모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 열매를 어떤 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느 집사님이 잘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또 22절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뭐가 눈에 띄는가 하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죠? 되어가고 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날마다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우리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계속 가는 중에 있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뭡니까? 아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거지가 왕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사실 거지가 왕 된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거지가 왕이 됐다고 해서 그 행실이 하루아침에 왕처럼 돼버릴까요?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왕처럼 돼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가 남아 있을까요?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뭡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왕입니다. 거지가 왕이 되면 거지입니까? 왕입니까? 왕입니다. 왕입니다. 아직 행실이 거지 같아도 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왕의 태도를 배우고 왕의 삶을 훈련하고 왕다운 면모를 날마다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생명으로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미숙함과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내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섰다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했다, 내가 기도 조금 더 했다, 내가 성경 조금 더 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된다고요? 남을 비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가리키게 됩니다. 뭘 모르면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나도 가고 있고요, 그도 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도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가야 할 길이 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뒷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모를 때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결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자고 끌어주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지금 믿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대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한심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떤 대상으로 봐야 돼요? 따뜻하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가족으로 봐야지 비난의 대상으로 너는 나와 달라, 왜 이것도 못해, 기도 안 하니까 그 꼴이지, 이런 비난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감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되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것입니다. 분명 이 항해는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이 항해보다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항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안을 날마다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심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이 김 목사의 약속입니까? 아니죠. 그죠? 저는 여러분 이 목사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확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복되고 든든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으로 말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진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인하여 든든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든든히 또한 은혜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